기도 시간에는 성경책 없으셔도 됩니다. 그 열왕기 그 열왕기상 10장 14절 근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거둘 때 666만큼 거둬요. 이 솔로몬은 종말론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식으로 사회가 변하는지 얘기하시는 예표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국가 세금 소득이 666이라 구약에 나온 그걸 상징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 표를 받을 때 666을 받아 그것으로만 거래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 세금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국가 경제를, 국가 제도를 의지해야만 살아가고 국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냐? 그것은 가난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은 우상 숭배인데 돈 20냥에 형제 팔아먹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가난이 오는 것이에요. 올해 평창 올림픽 하죠? 우상 숭배 하죠? 그러죠? 2년 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나? 하여튼 뭐가 올림픽이 열리면 꼭 가난이 와요. 그렇게 됩니다. 캐나다가 참 복지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복지제도가 캐나다가 더 잘 돼 있는데 왜 그러냐?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국가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캐나다 사람들이 그 남한테 해롭게 하는 짓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죄를 이웃한테 많이 저지르지 않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저게 하나님 나라에선 가난한 나라예요. 캐나다가 부자 나라인데도 인구는 적어도 그 부자 나라로 쳐주는 거죠. 이게 가난한 나라인 거예요. 국가를 먹여 살릴지언정 국가한테 도움받지 않게끔 하시는 법이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중에 잘 안 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면은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외우기도 쉬워요. 29장 29절 신명기.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드러난 것은 사람한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드러나지 않은 거 모르지 않냐, 인간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을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대상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만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오늘날 이 법을 경외케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드러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숨기시는 건 하나님이 다 챙기시는 거고, 드러난 것은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묘한 거는 뭐냐, 미스테리하게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날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의로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오묘한 모든 세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신명기에 천사를 어떻게 다루고 귀신을 어떻게 다루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는 목석이나 금, 은, 동으로 만든 거나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보이지 않는 오묘한 세계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9장 29절이 오토매틱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지키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전부 하나님 아빠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편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오묘한 일을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예요? 자녀한테 맡기시지? 왜 오묘한 걸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로 오늘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동하게 해서 신명기에 분부하신 내용에 600몇십 가지, 613가지 그 계명만 정확히 지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선지자 되려고 해요? 요것만 지켜요. 요것만 지키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방 민족에서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걸 그대로 지키는 크리스찬, 이방 크리스찬 중에 선지자가 나오지 요걸 안 지켜요. 그러면 선지자가 안 나와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거짓말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먼 계명이야. 예? 예? 그 흉악범들하고 관련 있는. 근데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 쉬는 시간에 옆에 친구하고 짓는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을 섞어넣어야 재밌게 말상대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려면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법을 써서 막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해야 깔깔대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지루해하니까 재밌게 하려고 거짓말을 해대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의 거짓말이 한 50% 섞어가지고 참말하고 뒤섞어가지고 주고받는 일이 이게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멀리해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대부분이 80% 이상이 착한 의도로 해요. 남을 즐겁게 해주려고. 남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래서 착한 의도로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묘한 일들을 챙겨주신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묘한 것을 챙겨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계명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29절이 장절 숫자를 외긴 좋은데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어린이 4명이 있는데 소년 4명이 있는데 규례와 율례대로 유대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중에 왕족과 귀족이라고 돼 있어요. 왕족은 유다 족속이에요. 귀족은 다른 지파예요. 그 중에 소년들 몇이 있더라. 그래서 무슨 지파였는지 잘 몰라. 다니엘 사람 아랫놓고 어느 지파에서 잘 몰라. 그래서 섞여왔지만 왕족과 귀족들에 있었죠. 당시에 왕족과 귀족은 모세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잘 됐어요. 자, 모세율법의 정확성에 대해서 공자시대 신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자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대부분 사람들이 살던 춘추 전국시대고 공자가 나설 때는 전국시대인데 전쟁이 많았어요. 아주 나라가 흥망성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왕이 죽고 암살당하고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아주 혼란기죠. 혼란기인데 백성을 얘기할 때 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인이라고도 안 해요. 인민이라고 했어요. 공자의 옛날 책을 보면 인민이라고 했어요. 인민이 요즘도 쓰죠. 중국 공산당이 인민군,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 요즘도 쓰지만 요즘 인민하고 2500년 전에 공자시대의 인민이 개념이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인은 민하고 다른데 민은 족보가 없고 노비를 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사상의 당시에 그 저기 한문을 보면은 미는 노비고 노예들이고 이는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또 차이가 있어요. 미는 성이 없어. 이는 족보가 있고 성이 있어. 이건 뭐냐? 미는 결혼식 하지 않고 막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미는.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고대 미는 프리섹스 해가지고 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선 성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해. 그거 아니에요. 미는 성이 없어. 그래서 쌍꺼들 이러면은 다 공자시대 때 그 쌍꺼 천민들은 뭐예요? 아비가 없는 거야. 그 태어났는데 성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민이었어요. 요즘 인민군 할 때는 중국에 성이 있어요. 장씨, 예? 리씨, 뭐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도 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민이라고 우리나라 국민, 국가의 민들이라 이거 민초들이라 이거 성이 있죠. 근데 공자 시대 때는 성이 없었다 이거. 왜 그러냐? 눈 맞아 가지고 애 낳으면 민이 되는 거고 정식으로 집안 어른의 허락받고 결혼을 하면 인이 되는 거예요. 인민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공자가 맹자하고 주로 임금들 상대로 선생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자나 장자는 임금 상대보다는 이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은둔생활자고 공인맹은 공자나 맹자는 그런데 잘 보세요. 정식으로 부모 허락 맡아가지고 집안 허락 맡아 결혼해서 사는 그 성을 조상성을 따라서 집안 가문에 허락받아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인인데 무엇든지 인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섹스하고 엄마 아빠 섬기지도 않고 이게 다 깨져서 잡일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이 하루살이 인생들. 그러니까 자기 부양가족 있어 없어? 이 민들은 없어요. 왜?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는 거야. 그냥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들은 그래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민하고 2500년 전 인민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고전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한문을 잘못 이해한다고. 아 요즘 인민인가 보다. 공산당이 얘기하는 시진핑이 말한 인민인가 보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공자시대 때 그걸 읽으면. 그래서 민은 그렇게 프리섹스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족보가 없으면은 쌍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성이 문란해서 자기 부모 공경 안 하고 자기 새끼 돌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자기 혼자 몸 건사해서 살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위에 어른 공경하지 않고 밑에 자식 챙기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것들은 빌어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족보가 없는 놈, 뭐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뼈대가 없는 집안,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관용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 문화를 가까이 했냐, 음란 문화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모님과 집안 어른한테 허락받고 정식 결혼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식 허락해 줄 때까지 그걸 욕구를 참고 사냐 아니면 지 마음대로 눈 맞아가지고 애기 낳고 사냐 이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항상 중국 대륙에서도 집안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도를 지키면서 자식을 낳고 그걸 끝까지 부양을 하고 이런 집의 사람들이 사랑구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을 찾는다 이런 것은 그냥 돈이 많냐 가난한 집안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집안 찾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못 배운 유교주의 사상이다 그러는데 유교주의 사상이 아니고 절제를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무식쟁이라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문란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정제도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정제도인데 그 두 가지를 잘하면은 신명기에 복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중국 대륙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일단 그거를 지키면 그걸 지키지 않는 민족보다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야, 이게 맞나 보다 이러고 지네끼리 사는 거예요. 부처를 믿건 공자를 믿건 하나님을 믿건 간에 하여튼 그걸 지키니까 집이 결혼할 때 부모 허락받고 또 결혼해서 부모 공경하고 결혼 전엔 부모 말 잘 듣고 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자기 아기들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인간이라고 하고 가정과 무관하게 생존적으로 사는 개인들을 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단어를 가리켜도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즘 어떻게 학생들한테 잘못 이 교육기관에서 나온 책들이 잘못 가리키냐면 옛날에는 인권 탄압이라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평등해야 된다 이래요. 평등해 보세요. 노예 또 나와요. 노예 또 나온다니까. 노예 또 나온다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요즘 노비는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얻어먹고 사는 게 어려워. 쫓겨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쫓겨나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노조야. 노조를 만들었을 때 노조가 주장하는 걸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가족이 지금 5명인데 그 월급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닥달되면은 그거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주더라도 아깝지 않겠죠. 대벌들이. 왜냐하면 자기는 많이 먹고 사는데 일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용광로 근처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데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러면 주지만 가족이 먹고 살릴 필요가 없고 자기 혼자 사는데 계속 데모를 해서 더 많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족을 많이 부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싸우질 않는데 가족이 없으면 싸우죠. 그 사람 제거하려고 그러죠. 그런 거라니까 인사과장이 그런 사람 제거한단 말이에요. 인사부과장이 그런 사람 뒷조사해가지고 저거 부양가족도 없는데 저 월급 올려달라고 계속 때문에 이래가지고 인사과장이 하는 게 그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는 거거든. 그럴 때 신명기 말씀대로 사람 자르고 사람한테 월급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노조 운동하는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명기 말씀 그 지키셔야 돼. 단지 어떤 분은 뭐 내가 선지자가 될 거야 하는데 뭐 선지자 될 수 있어. 근데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야. 선지자는. 예? 그러니까 레위인이 되려고 해도 고라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같은 친척인 아론 집안도 같은 레위 지파고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났는데 에? 같은 레위 지파끼리 왜 자기네만 하나님께서 그 아론 집안을 기름 부으시고 다른 레위 지파는 보조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라고 해도 제사장을 함부로 못 해요. 제사장도 그러는데 선지자는 더 그렇지. 유다 지파라고 임금합니까? 아나니아가 학기세 아들 아나니아가 솔로몬 제끼고 자기가 임금 되려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캠페인을 벌였다가 어떻게 해?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몰락을 하잖아. 몰락을 한다고. 몰락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도니아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치를 해도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미인이 있었는데 처녀예요. 다윗이 늙으니까 이게
금방 죽을까봐 늙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하면은 여자가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집었는데 다윗이 멀리해요. 그 동침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비삭은 처녀야. 처녀인데 다윗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한 번도 다윗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와 모든 이 땅의 청해요. 교회의 거룩과 성결과 새롭게 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 왜 그런 줄 알아? 아비삭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되도록 다윗이 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거를 얘기하고 사독이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뿔에 기름 담아가지고 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다 이러고 막 국가에서 선포를 하니까 아도니아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아도니아가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밧세바 그러니까 뭐요? 데비마마 아니겠어요? 임금님의 엄마는 데비마마인가? 내가 알기로 그 임금님의 부인은 중전마마인데 임금님의 부인이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고 더 높은 엄마니까 밧세바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최고층이지. 신빙 임금의 배후 엄마니까 제일 센 거지. 밧세바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라는 거야.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침한 적은 없어도 서류상 아버지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첩이란 말이야. 동침은 안 했어도.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아, 동침을 했는지 아닌지 그건 사적인 거고 국가적으로는 그게 아버지 부친 임금의 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부인인데 몇 번째 부인인 건데 그 부인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든지 청하셔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절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절한다고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제 설날 때 세배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 인사만 하는지 절을 하면 아니 절하는 거 인사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죄죠. 세뱃돈을 노리고 절하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배를 할 땐 반드시 세뱃돈과 무관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세배를 하라 이게요. 그리고 인사가 끝나고 세배와 무관하게 용돈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상숭배자가 아닌데 이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세뱃돈 얼마 줄래?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그럼 얼마 줄 테니까 세배 봐. 이러죠? 그럼 그거 줘? 이러고는 세배해. 그럼 우상숭배요. 왜냐하면 엄마를 높이기 위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돈 타내려고 세배를 해요. 이건 흥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크리스찬은 설날 때 우상숭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세뱃돈 주시기 전에 먼저 상관없이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나타나시니까 딱 절을 하고 내려와서 절을 해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절을 하고 어머니 자리를 자기 임금 보좌 옆에다 마련을 하고 자기가 또 올라와서 임금 자리에 딱 앉습니다. 예. 그리고는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뭐든지 다 들어드려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라 했어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한 것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는 전제하에서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니 결혼을 시켜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들을 때 이게 여호와의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 어긋나는 거거든. 아버지 부인이었다 이거예요. 동침한 적은 없지만 완전히 그 왕의 침소에 드나드는 여자는 죽을 때까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못 가요. 왜? 왕의 소유인 거예요. 그 왕의 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동침은 한 적이 없어도 무조건 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었어요.
천명하고 동침을 하건 안 하건 그 천명은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그렇게 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린다 이래서 죽여버려요 그냥. 쿠데타를 해도 살려줘요. 아도니아가 발발 떠는 거예요. 쿠데타를 했다가. 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면 자기는 그 죽거든요. 거의 고대 관습에는. 이렇게 왜냐하면 왕을 왕자를 세우려고 해도 저쪽 왕자가 되면 왕을 찬탈하면 얘는 그 찬밥이 되고 격가지로 끊어지거든요. 그랬는데도 살려줬어요. 아도니아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음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부탁을 해도 어머니 청을 안 듣고 그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권력이 누구랑 결혼을 한다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에 안 맞으면 다 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야, 이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 근데 그거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왜 공자 시대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연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다시 공식화해야 돼. 집안 어른한테 다 보이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양가 어른한테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싫다 이러면은 자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사랑을 해요? 결혼 전에? 부모님이 노 하고 거절을 하시면 띄을 수 있고 정을 끊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꾸만 이쪽이 많이 앉아서 이쪽만 얘기했네. 예? 자기 결혼 직전에 양가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딱 내기 전에 내지 않으면은 끊을 수 있고 또는 절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한도 내에서만 누구를 좋아해야지. 결혼 전에 목숨 걸고 좋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는 결혼식 이후부터 목숨 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혼식 전에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 전에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 얘기를 또 하겠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있는데 암논이라. 그 이복 동생 다말이가 아름다우니 왜 아름답냐? 그 오레비 압살롬이가 얼짱인 남자요. 왕자 중에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왕자가 외모 1등이요. 연말에 한번 머리털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 머리털 수가 아주 무겁게 달린 그냥 잘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머리털도 멋있고 여자도 아닌데 말이지. 그렇게 하여튼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성문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러고는 백성들이 올 때 임금님 오실 필요 없이 왕자님이 턱 해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더라 할 때 훔칠 때 외모가 한 몫을 했던 남자다. 그러니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 친형생 다말이가 오부리게 예쁠 수밖에 없다. 다말이 공주가 아주 예쁜데 그게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을 같은 집안에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암논이 사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칠 지경으로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자가 와가지고 이름 까먹었는데 간사한 놈이 와서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이러니까 여차저차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작전을 줄 테니까 작전대로 와보죠. 단둘이 있는 공간에 여동생을 불러서 다말이를 불러서 친히 침소해서 떡을 입에다 직접 먹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피시고 그러니까 꾀병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꾀병인지 상사병인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병자니까 간호를 하거라. 그러니까 가족끼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귀신이 든 거예요. 왜 암논한테 이 상사병 귀신이 들었냐? 목숨 걸고 사랑하고 막 별짓을 다 하냐? 이 귀신 들린 거예요. 목숨 거는 거는 결혼식 이후부터 목숨 거는 거예요. 결혼식 이전에 목숨 걸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목숨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부모 효도하려고 목숨 바치면 안 돼.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돼. 부모 공경하려고 목숨 바쳐 그놈도 귀신 들린 거예요.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돼. 살아서 효도지 죽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근데 목숨 바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도 그렇게 안 받아. 죄 짓고 말 안 듣는데 목숨 바쳐봤자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을 기뻐 받으시냐 이거야. 아이 죽을 놈 잘 죽었다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숨 바친다는 거 그러니까 순교자 반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주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숨 바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 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지. 그러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이제 상식대로 신앙생활하다 빗나가는 그 허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려고 효도를 하려고 목숨 바쳐? 예를 들어 심청이 그건 나쁜 년이요 그거. 예? 아니 아버지가 봉사요 앞을 못 봐. 그러면 딸이 죽으면 누가 설거지 알고? 어? 만약에 이거 안 떠지면 어떻게 할 거야? 에? 안 떠지면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일해서 갖다 바쳐야지. 아버지가 일하시면 안 되지. 늙으신 아버지가. 신봉사가 그냥 가만히 있고 공경 받는 게 편하지. 눈 떴어? 딸 죽었어? 그때부터 노가다판 뛰어야 돼요. 늙으니까. 에? 그거 알아 몰라. 아는데 먼저 죽었다 이거예요. 심청이가. 그러니까 그거 본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부모 공경하려고 투신자살한 거예요. 해변가에서. 용왕한테. 에? 그 투신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에?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 목숨 바친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다. 나라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들의 삶의 터인데 열심히 살아서 일한 만큼 나라에 기여하는 거지 나라를 위해 죽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지켜야 돼. 이 고울에서 핍박하면 저 고울로 피하라. 그래가지고 선하게 계속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실 때까지는 선하게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 살면서 나라에 충성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나님이 이 땅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때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살기 좋은 땅에서 살게 하려고 내가 자손한테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거는 것도 경을 소중히 귀히 여겨 자손만대 번성하는 걸 허용하면서 전쟁 나가야지만 전쟁에 나가 순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국했어. 근데 아기를 안 낳고 죽어. 아기를 안 낳고 죽어. 네덜란드처럼 전부 여자가 군대 가. 그러면 아기 낳아 못 낳아. 군대 가서 아기 못 낳게 해요. 네덜란드 군대 가서 아기 못 낳게 해요. 군대 가지면은 잘릴 수가 있어요. 너 누구 애기야? 이러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군대 가서 여군이 애기 낳아. 그거 잘리는 수가 있어요. 예? 잘린단 말이에요.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군인을 해? 그러니까 여자는 군대를 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절대 군대를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 잘 살아라 이러면서 20살 넘은 남자들만 군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후손을 계속 낳으면서 먼저 목숨을 바쳐 후손에게 땅을 물려줄 목적으로 목숨 바친 분들이 헛되게 죽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없이 전쟁도 헛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다. 근데 결혼을 소중히 여기냐? 딱 보셔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냐?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전쟁터에서 죽어도 괜찮아. 근데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이제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이 땅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게 헛죽음이죠. 그게 헛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잘못 들어가면 이건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심청전 어릴 때 딱 유치원생들한테 읽히죠. 난 못 읽히게 해요. 안 읽혀요, 안 읽혀. 신데렐라 안 읽혀. 근데 영화는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하고. 집에서 제투성이가 신데렐라는 뜻이에요. 신데렐라의 뜻은 제투성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맨날 청소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다가 저주받은 이야기. 그 신데렐라를 읽은 여학생은 절대 엄마 하시는 집안일을 안 해. 청소 안 해, 빨래 안 해, 설거지 안 해. 왜냐하면 그거는 새언니들은 하나도 안 하고 신데렐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아버지가 장가 새로 들었거든. 그러니까 새엄마가 자꾸만 자기 친자식한테는 안 시키고 집안일을 그 신데렐라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집안일을 아주 더럽게 여기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집안일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일 거룩하신 할머니,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설거지 하시고 밥을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칠 만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룻이 왜 시어머니를 돌봐요? 시어머니가 의인이니까 시어머니 안 떠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룻이 착하기만 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니까 안 떠나려고 그런 거예요. 오르바가 있겠다고 하는데 떠나라 이러니까 울면서 떠나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뭐냐면 오르바하고 룻이 전부 다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설거지 네가 다 해라. 빨래 네가 다 해라. 요리 네가 다 해라. 청소 네가 다 해라. 신데렐라처럼 해가지고 룻이 감동받아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붙조차 잡았냐 이거예요. 엄마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라 이래요. 딸아 이래요. 나오미가. 며느라기야 이러지 않습니다. 딸아 이럽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있으면 그 이부자리 거적을 덮거라 이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뭐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결혼을 해서 그 유업을 기업을 물을 짜니라 이러면서 그걸 해주면 이게 자기 딸한테 하는 짓이요 며느리한테 하는 짓이요. 자기 딸한테 하는 그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게 며느리예요 딸이에요 룻이. 자기 딸내미인 거야 이건. 그 사람들이 보통 룻의 관점으로만 그걸 봐요. 거꾸로 보고 나오미의 관점으로 보면 나오미가 상당히 의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만 의인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가 그 딸이라고 한 거지. 우리 사촌 형수님한테 물었어요. 예, 집안 어르신 돌아갔을 때 저기 뭐 장례식 가거든. 아우 나한테 도련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70이 넘으신 형수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우 며느리가 많으셔 좋으시겠어요. 그 집 딸이 없고 아들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딸이 없어 그런 거예요. 친척들만. 그래서 내가 한 수 거들었지. 형수님 며느리가 많으신데 뭐 딸이지 뭐 이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70 넘으셨어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야.
나는 딸이 필요한데 아들 만났어. 아 참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며느리는 딸이 아니지. 아 그래도 며느리가 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아주 의인은 며느리고 사위고 간에 자식이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건 있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 딸을 줄까 말까 아들을 줄까 말까 이걸 잘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부인 되기 전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양가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보다 그 결혼 전에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애인을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부인을 사랑해라.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위해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막 교도해가 선물 갖다 바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자기 마누라랑 처자식을 위해서는 마누라가 처죠 참. 처자식을 위해서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딱 결혼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이게. 근데 처자식을 위해 죽을 때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처자식을 위해 죽으라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처자식을 위해서 죽고 싶지만 죽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거룩해서 목숨을 바쳐도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지 말고 목숨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부모님 공경하면서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그때 목숨 바쳐라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사는 법이 있어요. 이게 때에 따라서 다 그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입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모세의 율례를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안 하면 이 때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설교도 듣지만은 설교를 듣지 않을 때는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 말씀을 주야로 계속 묵상을 하세요, 일단. 그러다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딱 알려주는 설교를 딱 들으면 그 뜻을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 말씀을 공경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되지 이러면서 성경은 읽지 않고 목사님 설교 시간만 와. 그러면은 자기가 사실은 목사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그 말씀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을 해. 그러면 그 존경하는 만큼만 믿어져. 왜? 그 말이 목사님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최하로 목사님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최하로 읽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릴 때 배우는 게 아니고 깨달어. 배우는 거는요 깨닫지 않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언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최하로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하고 읽은 학생은 이게 성령으로 찬양을 하고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게 말씀이 딱 들릴 때는 깨쳐지는 증세가 설교 듣는 시간에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깨우친다는 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먹어놓고 저장만 해놓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놓고 소화가 돼서 살과 피가 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지방 있죠, 지방. 지방은 자기 지방으로 있지만 기능을 안 해요. 그렇지만 단백질이나 근육이나 피가 되잖아요. 살과 피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방이 아닌 거는 일을 해 항상. 내 단백질과 내 뼈와 내 피는 내 근육은 내 신경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지방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저장돼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분해가 돼서 저장은 됐는데 내 몸에서 일을 안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배웠는데 그 말씀이 일은 안 하는 거야. 내 삶의 역사는 안 하는 거예요. 깨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는
깨우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듣는 건데 이걸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왜? 먹어 놓은 적이 없으니까. 이걸 즐거워하면서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듣때 배우기는 하는데 딴짓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목숨 걸고 자기 배필을 사랑하면 안 돼. 결혼식 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 아기를 낳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목숨 걸고 처자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보다 그거를 더 앞서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성령이 주세요. 성령님이 그 깨우침을. 근데 이것이 잘된 집안이 있어. 그게 가르쳐지는 집안이 있고 가르쳐지지 않아도 가르침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 집안이 있어.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해서 그게 인인 거고 요게 가르쳐지지 않아. 지 맘대로 연애. 그게 민이에요. 민이 많으니까 러브 호텔이 많은 거예요. 민이 많으니까 프리섹스가 많으니까 동거동침하는 그 호텔업이 하는데 호텔에 드나드는 사람은 부부가 없어요. 다 불륜이야, 불륜. 아니면 관광객. 관광객이 다 호텔을 점령하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 관광대국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태리처럼 관광객들로 항상 차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관광 호텔이 그렇게 많어. 술집 옆에. 그거는 관광 호텔이라고 하지만 사실 관광 호텔이 아닌 거예요. 불륜 호텔인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인데. 불륜 호텔인 거예요. 불륜 호텔. 그러니까 그 불륜 호텔 드나드는 시민들이 사실은 쌍꺼들인 거예요. 쌍꺼들. 근데 이게 재벌 집안부터 쌍꺼이라. 재벌들 3세들이 마약 먹고 프리섹스 파티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도 슬쩍슬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백성이 동경하고 그 드라마를 보고 앉았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쌍것들이 경제를 쥐고 쌍것들이 정치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쌍것들이 법정에서 재판하고 쌍것들이 국회의원 하고 앉았는 거예요. 쌍것들이. 예?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는 공자가 인과 민을 구별했다 이거예요.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자와 자기가 연애 감정 끌리는 대로 연애하는 인간은 거 싹 구별해서 통치하는 정치는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인간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신분을 나눴어요. 근데 공자의 가르침이 난 공자 안 따로 신명기하고 똑같아요. 신명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말을 쭉 지키는 불신자가 공자도 무시하는 불신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옥 가더라도 지옥 저주가 1000만 배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는 대학생들 사이에 살인마 전두환이라는 게 돌았어. 에? 광주 사태 때 발포 명령 누가 했냐?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인가 전두환이 했을 거 아니야. 전두환이 대통령하고 계엄사령관 하는 동안 사형을 시켰던 사람 수는 김일성이 사람 죽인 숫자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살인마가 누구요? 김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살인마라고 붙이고 싶어? 그러면 전두환이 사형시킨 사람들 다 불법으로 죽였다고 쳐도 김일성보다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살인마는 김일성이고 전두환한테 살인마 한 번 부르려면 김일성한테 1만 번을 살인마 김일성 1만 번을 외치고 끝에 살짝 살인마 전씨 이러고 다시 전두환 씨를 살인마 전두환 이러려면 다시 2만 번째 김일성을 살인마 김일성 1만 번 더 플러스 2만 번 하고 한 번만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은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은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일성한테 충성 맹세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는 줄 알아? 아, 나 대학 시절에 대학가에서 저 운동하던 인간들이 국회의원 되고 지금 다 뭐 하는데 난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80년대 전두환 나쁘다고 그랬는데 우리 딴에는 박정희 대통령만 못하다고 하고 뭔가 실수가 많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전두환 욕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예? 그리고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은 또 전두환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막 우는 동네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그분 때문에 굶었는데 나라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50년 동안 맨날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 그 노인들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린 동안 내가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7, 80 노인이 그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다. 자기가 외정시대 때부터 살았는데 맨날 굶었다는 거예요. 맨날. 하루 종일 일하고 굶었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굶은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항상 먹었는데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 이승만 때까지도 안 없어졌대. 박정희 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 뭐 혼자서 독자하고 그래도 뭐 다 굶어 죽지 않게 해주면 그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울더라고 노인들이. 나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 박정숙 선생이며 박정희 씨하고 좀 비슷해. 근데 막 우시더라고. 예? 박씨라 그런가? 하여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여튼 그 당시에는 경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박정희 살인마다 뭐 이러고 김일성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지금 하여튼 청와대에 포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셔야 돼. 영적으로.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살인마한테 충성을 하면 관원이 악을 행하면 그 밑에 관한 부하들이 다 악인이 된다. 잠언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살인마 밑에 부하를 하면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마가 보낸 사람하고는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펜스 부통령이 그래서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사람이 총 들고 들어오면 반드시 집안의 아빠 엄마는 총으로 그걸 맞서 싸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면 강도가 그냥 들어와요? 총 들고 들어와? 총 들고 들어와. 칼을 갖고 있으면 총을 갖고 들어와요. 제일 센 걸 갖고 들어와. 하여튼 강도는 약한 거 갖고 들어와. 제일 센 무기 들고 와. 제일 센 무기를 들고 와요. 총이 있으니까 칼 들고 들어오는 강도가 없어요, 미국엔. 칼 들어도, 부엌 칼 들어도 총을 쏘면 끝나니까 강도 깽단은 다 뭐를 갖고 있어? 총을 다 갖고 있죠. FBI가 그걸 다 색출하는데도 숨기니까 못 잡아.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총은 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여러분 자녀 못 지켜줍니다. 총기 사고가 들이닥치면. 그러니까 가정은 뭘 보호해야 돼? 총이 있어야 자기 자녀 총 맞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정당방위.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여기 얘기하는 거 신명기 맞잖아. 그래가지고 가족보호 때문에 총기 그 협회가 있는 거예요. 가족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그래서 총기 협회를 옹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도가 칼만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도 총이 없어도 돼. 우리는 식칼이 있잖아. 우리는 식칼과 야구방망이가 있잖아. 야구방망이하고 식칼이 있으면 웬간한 칼 그냥 대적할 수 있잖아요. 야구방망이 때릴 때 그 야구방망이를 한 칼에 자르지 못합니다. 칼이.
사시미 칼 들고 와도 야구방망이를 한 건에 이렇게 무 쓸듯이 못 써요. 야구방망이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게 안 쓸려요, 잘.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애들하고 야구놀이하고 그거 좀 숨겨놨다가 도둑 들으면은 예? 엄마는 부엌칼 들고 아버지는 야구방망이 들고 이러면 도둑을 양쪽으로 협공을 해가지고 작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총기 없어도 돼. 근데 만약에 총기가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총기를 그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신명기 명령이에요. 신명기 명령을 지켜야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명기를 결혼, 정치, 교육 모든 것에 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데 이거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그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고 정신을 못 깨달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기준 잣대를 열어주시는 기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웃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착한 주부인데 칼만 있는데 모든 강도떼들이 총만 갖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권총 한 자를 갖고 있어야 정상 집안이지. 전부 총기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 사는 저택만 권총 강도가 들어와요. 그럼 제일 가난한 헛간 같은 가난뱅이 집은 안 들어와. 약간 리모델링 하면 그 집에 들어와요. 미국은. 그때 꼭 들어올 때 총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 율법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 정치인들 나쁜 거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다. 총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 판사들이 왜 함부로 판결을 안 하냐면 총 맞을까 봐 겁나서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 만나면 아주 예의가 바르고 함부로 안 해요. 왜? 모든 미국 사람은 총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신사한 거예요. 미국 사람 옆에 비행기 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미국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해. 절대 해코지를 안 해. 억만장자라도 옆에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총이 없잖아. 그러니까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높으면 완전 노비처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민수기에 20살 이상 되면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해라. 그러니까 무기를 다 남자는 잡아야지 인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자본주의는 돈이 무기야. 돈다발로 때리면 사람 쓰러져. 그게 무기야. 그러니까 집안 재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6장 끝에 결혼할 때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그 재산 보고 시집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재산 보고 아유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잔가? 아니면 일 안 하고 놀고 먹나? 놀고 먹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 에? 놀고 먹는 남자는 장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애 낳고 키워야 되는데 언제 돈을 벌어? 애 낳고 키우는 게 더 소중한 건데. 돈이 중요해? 애가 중요해? 애가 더 중요하니까 돈을 허비해서 애를 키우지. 그러니까 애 키우는 사람은 돈 벌면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이 과부요. 그러니까 과부는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어디서 해야 돼? 친척이 공급하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왜 벌어? 과부가. 남편 죽었는데 애만 키우지. 그러면 누가 돈 벌라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친척 사돈네 팔촌 다 있잖아. 돈 벌고 남는 게 있으면은 죽은 형제를 위하여 그 형수한테 갖다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경제 공동체 원리가 친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과부 됐다고 고아됐다고 그냥 도와줍니까? 대가족이니까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가족 될 기회가 설날하고 추석밖에 없어. 그때밖에는 친척 안 만나. 그리고 장례식하고 결혼식 때만 봐. 예?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잘 지내야 돼. 그게 대가족이에요. 친척을 가족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친척은 가족이다. 가족은 친척이다. 친척이건 가족이건 다 똑같은 거다. 단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1촌끼리 더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2촌을 챙기고 그 다음에 3촌을 챙기고 그 다음에 4촌 형제들을 챙기고 5촌 당수군 그 다음에 챙기는 거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촌수가 멀어질수록 서열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가는 거지 전체가 유무상통하는 가족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척 피를 나누면 동거래를 하는 게 아니야. 물물 공급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법을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망하고 솔로몬이 666 표를 받는 짓거리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기도 들어가는데 솔로몬이 666을 세금을 걷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신상을 허락해.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이방 여자를 데려와.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모세율법에 되는데 애굽 여자랑 결혼하고 모함 여자의 몰렉 신을 들여오고 암몬 신을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다 모압과 암몬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들여온다 이게요. 그럴 때 이 귀신들이 다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망할 때 기독교가 타락할 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채석장의 감독이에요. 노조위원장이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일터를 감독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등극한다. 이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돈으로 타락하고 돈 숭배를 하는 시대에는 그 시대에 기독교를 압제하는 세력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다 정권 잡을 때 누굴 잡아? 가난하게 일하는 사람의 민심을 뺏는 정치단체인 노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정치를 하도록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배경이 다 노조거든. 그리고 뭐 동원하고 데모 동원할 때 다 민노총에서 동원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 깃발이 민노총 소속이야. 근데 이게 넘어가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노조위원장 여로보암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야고보서 2장 3장이 기독교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죠. 4장에 도시 가서 이익을 얻으리라 비즈니스맨.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 앞날을 모른다. 이러면서 부자들 말세 재물 쌓으면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5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순환 원리 있죠. 흥하고 망했을 때 다음에 흥하는 세력이 무언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퇴락했을 때 흥하는 세력은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 흰말이 나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 그 흰말 세력이 없어질 때 뒤에 나오는 게 붉은 말이에요. 이게 빨갱이 세력이요. 예? 그리고 뒤에 오는 게 흑만데 이게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가난이야, 가난. 가난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한대 날이 오네. 예? 그 미라고 보리 한 대에서 석대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들어오냐? 이슬람 사람은요. 가족한테 무한 책임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하냐?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누라를 살다가 실증 나면 더 예쁜 여자랑 살라고 마누라를 버리고 재혼을 해. 그리고는 육아비도 안 주려고 그래.
그런데 무슬림인들은요, 대개 부자가 아니면 일부 다처를 못하고 일부 일처를 해도 여자를 멀리 하고 자기 부인 외에는 다른 여자 얼굴을 안 봐요. 그러면은 모세 율법에 유럽의 세상적인 기독교인하고 무슬림하고 죄를 누가 많이 짓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이 더 많이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국과 프랑스의 예배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둔갑을 시키시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슬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이 그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국가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체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학생들 따라가세요. 이건 결혼 전에 가르쳐야 돼. 결혼한 대학생도 이미 막 늦어. 지 맘대로 살라고 그래.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간음이니라. 버림당했다는 것은 이혼을 당한 여자예요. 이혼당한 여자한테나 버림당한 여자한테 장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혼을 금지시키는 명이에요. 재혼을 금지시키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면 버림당하더라도 혼자 산다 이런 강단을 갖고 결혼을 하는 거지 누가 결혼해서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시 짝을 찾고 이 지랄을 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리고 딱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처자식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짝이 생길 가능성을 열어놓는 국가법을 존중하냐 이게 개떡이다 이거예요. 국가법을 존중하면 여호와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법은 더러운 법인 거예요. 가정법. 예. 예?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그리고 두 번 하는 경우엔 사별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물론 이런 거 설교를 하면은 좀 오해도 받고 인기도 떨어질 수 있으나 저는 후손들한테 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경주에서 저 경상북도에서 제가 두 번 결혼을 했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내가 얘기했어. 세 번째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끝냈어.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으로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또 결혼해. 그런 식으로 막 넘어가게끔 국가가 허용을 했다고.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브레이크 걸면 된 거예요. 그러면 5번 결혼한 수가성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6번째 남자하고 살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화 시켜버려요. 그럼 그 여자가 7번째 남편한테 갔겠어? 6번째로 끝났겠어? 6번째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젖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6번 해도 천당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결혼 6번 한 여자도 천당 가지만 결혼을 2번 했는데 3번째 할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믿으면서 한두 번만 하는 인간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번만 결혼했어. 그런데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2번 결혼할 권리가 국가법으로 보존돼 있다고 식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결혼법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펴가지고 딴 여자한테 갔어. 그러면 그 여자를 위로해 주는 거지 그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말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버리고 이상한 여우한테 갔어요?
아이고 슬프시겠어요. 그러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집 못 가게 다 해놓는 거예요. 시집 가면 안 돼. 버림당한 여자한테 누구든지 장가 오면은 그 남자는 남의 부인한테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더니 어느 전도사, 여자 전도사인데, 남편 버리고 도망친 여자거든. 그런데 여자가 외로워서 어떻게 사요? 그 예수 안 믿는 전도사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전도사인데 지금 교회에서 사례금 타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무엘 목사님, 그 여자한테 자꾸만 전도를 하시라고. 전도사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그 조그만 교회에 가끔 와. 근데 자기가 갈렙 선교사님 도와드린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 선교사님은 이게 따뜻하시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뭐 슬픈 사연이 있으면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 목사님 보고, 나는 그 여자 모르거든. 근데 두 분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예수 믿는지 한번 물어봐. 물어봐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믿는,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신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수다를 떨어요, 제가. 사무엘 목사님하고. 그거 불신자예요. 선교사님, 그 여자 불신자예요. 그 사무엘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는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막 이러는 거야. 아시겠지? 신학교 나온 게 불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법은요, 교회 출석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처음 봐야 된 거예요. 처음 봐야 된 거. 누가 마누라 버리고 두 번째 장가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남자한테만 하세요? 시집가지 말라고 여자한테 하지. 남자들을 회개시키면 여자는 자동으로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여자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 필 때. 남자가 주도를 해서 바람 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회개시키면 여자들은 타락할 그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끌려오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가 막 좋다고 그러면 시집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회개시키는 거지만 남자를 회개시키고 직접적으로 남자들을 회개시키고 여자들은 간접적으로 교육받아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일석이조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상대로 설교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남자한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쳐버리고 장가들면 안 된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한테 장가들면 안 된다. 이러면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려는 여자는 싹이 없어지겠지. 소망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리 전문가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데, 이게 아침 그 예배 때는 이런 거 잘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주일 그 오전 예배는. 근데 중요한 신학적인 거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거는 이제 오후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쭉 하는데, 어린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위로 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목숨 걸고 죽을 때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목숨 걸어라.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못 건다.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처자식을 충성되게 챙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선교사로 안 부르신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 전파할 때 너 예수 믿을래? 이러면 예수님 설교를 딱 얘기하고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한 사람도 예수님 설교를 다시 대면은 불신자인지 대번에 드러나요. 근데 왜 했냐? 교회에서 월급 타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불신자가 지금 교회 월급 타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털어 먹는 거예요. 그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우시면 무엇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종인지 아닌지, 가짜 말씀이 무엇고 진짜 말씀이 뭔지, 모세의 율례와 이제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모세의 율례와 예수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요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겠나이다. 내게 복이 있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을 때 우리 자리를 저쪽으로 방석을 정리하면서 기도할 때 가지런히 올리세요. 그냥 턱턱 올리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복음서 설교와 합당하게 일치되게 생활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학생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